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53탄이고요. 제목은 호산나의 진실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네, 드디어 오늘 본문은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실 거라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즉시 체포되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변방에서 뭐 군대를 조직해서 좀 어떻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현상금을 받잖아요. 예수님 팔아서 은 30이라는 돈을 챙긴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지명수배가 이미 떨어져 있었고 잡아들이는 건 이제 시간 문제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오늘 버젓이 만인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예수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아마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그 행렬이 얼마나 장엄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호산나를 외쳐요. 호산나의 뜻이 뭐죠?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길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종려나무 잎이 아니라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려나무 여러분 아세요? 어떤 건지? 물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신학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커다란 빗자루 같이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커다란 빗자루. 그래서 가지가 굉장히 길고 그 끝에 이제 여러 그 얇은 이런 잎이 무성하게 달려있는, 그래서 그 길이가 긴 거는 한 3, 4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양쪽에서 들면 이제 아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개선하는 장군들이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아치를 만들어서 그 장수를 이제 환영하는 그런 액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와 관련된 모형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윗의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진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장면을 표현한 것이고, 요거는 이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나오진 않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는 길에 깔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이제 나의 것을 버려서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옷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표현도 속해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완전히 순복합니다. 당신은 왕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의미로 옷을 벗어서 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의 모든 행동이 정치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는 게 오늘 설교의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호산나 외치지만 그 속에는 항상 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여서 호산나를 외치잖아요. 지금 가짜인가요? 이들의 외침이? 다 진심이에요. 저분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도 벗는 거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들 가운데서 항상 반전을 주죠. 굉장히 이 반전이라는 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인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의 십자가라는 제목이었어요. 두 개의 십자가. 그러니까 양쪽의 부류들이 나누어져서 바리새인들에 속한 무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찾아서 예수를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가 어떤 복을 생사화복의 평화를 누려보자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았고요. 또 다른 한쪽에는 똑같은 생사화복인데 그들은 시몬의 집에서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 모인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게 지지난주에 본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그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 안에서도 또 두 부류가 나누죠. 한 부류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라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그 아까운 옥합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또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구제 봉사에 써야 할 그 아까운 것을 왜 예수님께 드리느냐라는 그 부류. 그렇다면 오늘도 또한 반전이 있겠죠. 어떤 반전이 있을까라는 게 계속 성경의 연속적인 반전의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다윗의 왕으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갈 길에 옷을 깔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만 역시 이들의 행동은 겉모습과 달리 실제의 속마음은 복음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광을 위한 왕으로 예수님께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치더라는 거죠. 자기들을 위한 왕으로. 그러니까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하러 오셨죠, 여러분이. 그랬을 때 내가 예배하는 목적이 따로 있어. 예를 들면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수를 왕으로 모셔서 우리가 좀 잘 살아보자라는 목적으로 호산나를 외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한번 내 인생을 성공시켜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예배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당연히 창조주에게 피조물은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충분한 이유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창조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죠. 다른 목적 자체가 있는 것은 여전히 나를 위한 예수로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 결국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거.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앞에 왕으로 모시는 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조건을 달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가짜로 다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호산나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할 때도 호산나 찬양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그 호산나 속에 진짜와 가짜가 나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노래하고 춤추고 있다면 그건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왕을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스가랴서 말씀을 알고 있어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보았죠. 이렇게 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다.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해서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이용해서 잘 살아보자는 목적을 갖고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예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짜들에게는 그게 항상 자기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에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라고 표현하는데 이 믿음이 결국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가짜 믿음입니까? 네, 결국 가짜 믿음으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뭐가 진짜 믿음이고 뭐가 가짜 믿음이죠?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라는 중심이 서야 돼요. 십자가가 없는 믿음은 다 가짜 믿음이에요. 지금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 무리들 가운데 십자가를 경유하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나요? 아니면 십자가가 없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나중에 분명히 예수께서 영광을 얻는 이후에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거든요.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그게 가짜로 폭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며 장례를 치른 거잖아요. 이 마리아가. 그 모습이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찬양인 거예요. 믿음의 호산나를 외친 거예요. 마리아만 유일하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위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아무리 나사로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들의 믿음은 여전히 정답이 아닌 믿음이라는 거죠. 부족한 믿음. 구원의 진리는 그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경유한 사람만 호산나를 외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자격 없이 그저 외치는 호산나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계속 반전의 연속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은 계속 우리를 조명하여서 반전의 반전을 보여주세요. 아, 내가 또 틀렸구나. 아,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았구나. 이걸 계속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성령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의 눈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봐야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니고, 또 아닌 것 같은데도 또 맞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 헷갈리죠. 예, 아닙니까, 여러분? 헷갈려.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서. 설교자들은 더 그런 스트레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설교했다, 이것도. 나중에 뒤에 반전이 나오면 어떻게 해?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은 초신자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헛소리만 하게 돼요. 계속. 그래서 그냥 십자가가 없는 호산나를 강조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면 이제 그게 들통나죠. 나중에 들통나면 아이고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 저와 여러분은 오늘은 친구인 것 같은데 또 내일은 원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저만 너무 웃으면서 얘기하나? 오늘은 친구인데 어느 하루아침에 그냥 원수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톡톡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들과 3년 반을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생활했는데 어느 날 막 그 예수님을 팔아먹기도 하고 나는 그런 인간을 모른다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부인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고 사사로이 풀다 보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타나고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못하니까 베드로와 같이 배신하는 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결국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는 걸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패자라고 보는 거죠. 십자가에 대한 복음의 개념이 없으면 예수님이 실패자구나 생각해서 그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호산나를 외치던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십자가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끼리도요, 의견이 막 갈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도들끼리도 갈리고, 목사들끼리도 갈리는 이유가 십자가로 경유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 이 목사님과 저 목사님과 설교가 똑같다. 그러면 그 공통점은 반드시 십자가를 경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런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십자가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파당이 생기고 또 이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국은 특히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단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통일교는 뭐 신천지한테 이단이라 그러고 신천지는 또 통일교한테 이단이라 그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면 진리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가 없는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사사기에 말하는 자기 소견대로 그냥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진리는 분명히 한 방향입니다. 십자가라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설교가 다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딴소리를 할 수가 없죠. 십자가를 경유하게 되면 다른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경유하면 너희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못해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설교가 어디 있어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십자가를 경유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든 뭐 여러분들이든 뭐 누구든 십자가 복음을 경유한다면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의 소식을 전하는 곳이고 듣는 곳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거 들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말고 다른 거 들으러 오셨으면 잘못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의 피는 없고 전부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위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의 영광, 나의 만족, 미안하지만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수많은 무리 중에 그냥 하나일 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은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쪽으로 이제 변질될 거예요. 이제 곧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성경이 십자가를 어떻게 경유하고 있는지를 늘 문맥과 문맥을 통해서, 반전과 반전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그 반전은 십자가의 완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눈이 없으면 결국 머리 좋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교리를 두껍게 만들어요. 신학 교리를. 무슨 신학 교리를 무슨 몇 년씩 배워요? 안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한 2시간이면 이렇게 다 처리될 것 같은데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몇 년씩 공부하게 만들어요. 십자가 복음이 없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머리 나쁜 사람도 십자가 복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다 이해되시죠? 머리가 혹시.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아도 십자가 복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십자가라는 맥락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학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들의 전유물로 막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엉뚱한 것들을 계속 추구하고 만들게 돼요. 여러분, 오늘 종려나무 가지 하면 떠오르는 날이 있지 않아요? 종려주일이란 날? 알고 계셨어요? 종려주일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이 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없어요. 종려절기라는 말도 없고요. 근데 왜 교회들은 이런 걸 만들어 놓을까요? 결국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절기를 많이 만들까? 십자가를 경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경유하면 종려주일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부 십자가로 통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종려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는데 우리 인간들은 이 호산나를 엉터리로 해석해 놓고 종려주일을 지키더라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너희들이 외친 호산나는 전부 엉터리였다라는 게 폭로가 돼요. 그런데 결국 우리들은 종려주일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우리 자아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써먹고 있더라는 거죠. 아직도 월삭 예배 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월삭 예배.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들어오는 검색어를 제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월 말이나 월 초가 되면 항상 1위를 하는 검색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월삭 예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월삭 예배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 그거를 네이버에 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미 날과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나버렸는데도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직 십자가로 피로 이루신 그 구원 앞에 호산나를 외쳐야 하는데 사람들은 절기 속에서 호산나를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나의 생사화복을 위해서,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를 이용하여 부자 한번 돼보자예요. 부자 한번 돼보자. 만사형통 한번 이루어보자. 예수를 이용하여 잘 살아보자. 호산나의 방향성과 전혀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호산나를 외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이 또 한 번 등장을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니. 자, 요한계시록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동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해야 될
찬양이에요. 호산나를 외치고 나를 구원하소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호산나를 외친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에 피로 죽은 그 예수에게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허락해주는 다윗의 왕으로서의 외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호산나 외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본문에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똑같죠. 예수님의 피가 없는 외침은 다 쓸데없는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죠. 대통령 한번 잘 뽑아서 잘 살아보자. 그 마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서 세상에서 한번 왕처럼 살아보자. 떵떵거리며.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수호천사의 개념, 신령님 모시듯이, 산에는 산신령, 물에는 용왕, 이런 거 모시듯이 예수께 경배하여 그 왕의 힘을 좀 얻어내보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를 잘 살게 해줄 왕으로서면 내가 호산나를 외쳐줄게요. 이걸 헛된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영광은 다 엉터리죠. 그래서 교회들이 외치는 호산나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로 귀속되지 않는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지금 호산나 속에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로 이루신 사랑은 없고, 그냥 나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남편을 이용하여 한번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자. 네, 표현이 좀 그런가요? 늙은 남편 하나 늙은 남자, 돈 많은 늙은 남자 하나 꼬셔서 한번 여색을 편안히 한번 살아보자. 그런 심보는 호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 받으려고 호산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복 받으려고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사랑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으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호산나가 아닌 나의 민족적 해방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흔드는 종려나무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헌금 봉투를 내면서 복을 간구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선민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왜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이거 모순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들이 왜 호산나를 외치죠? 그러면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정말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닌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아놨고, 구원 말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싶은 그 호산나를 외치고 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가 구원의 확신 엄청 많잖아요. 그거 가리키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가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뭐예요? 다 엉터리잖아요. 구원은 다 받아놨다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며. 그러면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았으나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또 천국 가서도 더 편안하고 더 멋진 집에 살 수 있도록 구원하소서. 그런 구원을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자들은 뭐예요? 구원이 불가능한 자들. 그러니까 창녀, 고아, 나그네, 문둥병자,
뭐 소경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하소서를 외치는 거예요. 진심을 다한 구원하소서. 결국 죄인들이 외칠 수 있는 게 호산나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막 우리는 이 선민 사상이 있어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자들에겐 구원의 호산나는 사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다윗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된다고 돌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을 안 주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복 안 준다 그러면 떠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래서 반대로 또 완전히 망하면 또 예수 찾죠. 완전히 망하면 예수 찾고. 희한해요, 인간들은. 그래서 18장에 들어가면 예수님 잡히시니까 오늘 호산나 외치던 자들이 전부 단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다윗의 왕이 아니라서 그래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는 모두 가짜 호산나입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가짜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절대 그 모습으로 가지를 않아요. 교인들은 예수님을 예배할 때 피조물로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사랑해서 예배하는 거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이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그런 표현 정말 흔하게 많이 쓰는 교회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 표가 우리 교회 표어였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이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그 자체가 마귀적 발상인 거예요. 예배를 이용하여 잘 살아보자. 예수를 이용하여 잘 살아보자.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처럼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를 치러주는 거. 결국 성도는 십자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보는 자가 진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보는 그 마음은 없고 그냥 다윗의 왕으로 등극해서 복이나 달라고 하는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인간들은 십자가와 반대로 가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입상하시는데 이 왕의 개념 자체가 십자가 복음에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왕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하고 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즉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성경 지식이 있어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왕으로 생각하여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나귀 타는 예수님과 그 백성들이 그 호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의무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호의무사란 단어를 가끔 쓰는데 그 호의무사들이 이제 영광을 받아서 그 일을 이렇게 수행하는 걸로 유대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이제 오후에도 이제 그 맥락이 비슷해서 오후에 좀 보충해서 설명드릴 건데 곧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과 동시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인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스가랴서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스가랴서의 본질은 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골 때린 건데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한 건데 그런데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얻은 후에야 이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됐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정치적 군사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받는 자색 옷을 입으시고
무능력한 왕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거든요. 예수님 잡혀가는데도 빨리 도망 안 가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계속 쫓아가요. 왜 쫓아갈까요? 혹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뭔가 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를 기대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을 스가랴서가 해석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천군 천사는커녕 십자가를 위해서 천사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양쪽의 두 강도가 조롱하죠.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해요. 예수님 신문 받으실 때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싹 다 해버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중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는 왕으로 오시는 거죠. 바로 이런 초라한 왕으로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에게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교회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는 왕을 믿는 게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다른 기독교가 없어요. 근데 다 다른 기독교를 만들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십자가가 없는 복이나 타려고 하는 거. 교회 나오면 사업에 성공하십니다.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요거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12장 1절의 시작이 뭐라 그래요?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시고 잔치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해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잖아요. 장례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에 그 죽는 어린 양 예수로 선택을 예수님이 받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았지만 출애굽기 12장 보면 유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그때 그냥 그 날이 돼서 갑자기 잡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분명히 표현하거든요. 닷새 전에 미리 어떤 놈을 잡을지 미리 선택을 해요. 미리 선택을 해놨다가 그 녀석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다가 닷새 후에 유월절이 되면 그 선택받은 그 양을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미리 지금 부어주는 거잖아요. 엿새 전에. 근데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부은 날짜가 만약에 저녁이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닷새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선택받아서 이 본문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가룟 유다는 밤에 기어 나가잖아요. 예수를 팔러 보통 밤에 기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제 시간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도 이 가룟 유다가 밤에 나갔다고 한다면 저녁 시간에 마리아가 옥합을 깬 거죠. 그렇게 치자면 정확하게 닷새 전에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너는 선택되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을 것을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십자가로만 정의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는 그 예수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다른 해석들은요, 다 불필요한 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가 자꾸 많아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하지 않는 교리는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교회 교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봐요. 이제 질문도 좀 하시는 분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종론을 믿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을 믿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을 많이 믿어요. 그러니까 예종론을 믿는 부류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죠. 그 이유가 결국 자유의지가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종교개혁이 쓴 이후에는 다 예종론이었어요. 자유의지 같은 건 없었어요. 처음부터. 교리상 없었어요. 그런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의 등장으로 이제 개혁주의의 그 칼빈주의가 약간 이제 이 반대되는 입장을 알미니우스가 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알미니안주의를 이단시해서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세월이 좀 흘러서 이제 웨슬리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의 예정론을 가지고 뭘로 바꿨냐면 예지 예정이라는 걸 바꿨어요. 살짝 약간 혼합을 시킨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를 혼합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예정론보다는 자유의지를 통한 구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는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예종론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자유의지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예종론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교만 옳다. 뭐 감리교나 성결교는 다 틀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니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결정을 인간이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구원이 주어지고 안 주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게 자유의지가 주장하는 논리예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죠. 다른 논리가 반박해 들어갈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거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선택된 백성 중에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요. 그게 맞구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고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까지 연결하지 못하는 발상이에요. 즉 어떤 반전 영화든지요. 끝까지 봐야 되죠. 반전 영화 끝까지 봐야 돼요. 처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막 되게 잘해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살인자였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본다고 해서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2장, 3장 다 필요해요.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 아시죠? 그 반전 영화의 거의 교과서 같은 영화인데 저도 20대 때 이 영화를 보고 정말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범인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서 얘기해도 되죠? 이건 너무 오래된 영화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그 사람의 발걸음을 이렇게 카메라가 잡는데 쩔뚝거리던 발이 점점 멀쩡하게 걸어가요. 그 장면에서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반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영광으로 그래서 반전을 해석하지 못하면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었는가?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시험 문제로 준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라는 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용이 다시 수정되는 거예요.
반전이 없다면 예정론이 틀린 게 맞습니다. 근데 반전이 있다면 예정론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그 반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십자가라는 반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 선악과를 처음 먹은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갔다고 표현할까요? 천국에 갔다고 표현할까요? 천국에 갔다고 표현해요.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 갔다. 자, 보세요. 교회는 곧 여자잖아요. 여자. 교회는 여자예요. 그 여자라는 표현 자체를 이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 여자들은 잠잠해야 되는구나. 목사 안수는 남자만 받아야 되는구나. 장로는 남자만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자라는 표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교회에서 떠들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또 아담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죠? 첫 번째 아담은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흔히 이제 자주 얘기했었던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타락하지 않은 남자가 받아먹는다는 것은 곧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통한 반전을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반전이 있다라는 걸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반전이 있더라. 요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대학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대학에 합격하려고 대학 시험을 보려고 그래. 근데 문제가 나오겠죠? 문제가 한 문제예요. 맞히면 합격이고요. 틀리면 집에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딱 주어졌어요. 근데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되죠. 근데 반전이 있어요. 잠깐 멈춰보래요. 틀렸는데 잠깐 멈춰보래요. 그 왜 요새 하는 그 Sing Again 맞나요? Sing Again 맞죠? 거기서도 보면 노래하는 경영하는 프로그램인데 탈락했는데 이제 탈락하면 자기 이름을 밝히고 떠나면 땡이거든요. 근데 자기 탈락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밝히려고 하는데 갑자기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내가 무슨 뭐 히든 카드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근데 이 프로그램상 이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반전을 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에서도 반전. 그러니까 첫 시험에 분명히 틀려서 떨어졌으니까 집에 가야 되는데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2차, 3차라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즉 떨어진 사람에게 합격을 준다는 건 첫 번째 문제는 그야말로 합격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을 내가 합격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히든카드를 내가 쓸 거야. 심사위원인데 히든카드를 쓸 거야. 그런데 저 사람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내 마음속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떨어뜨려도 나는 저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그 사람은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의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문제에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다 지옥 갔다. 셋도 지옥 가고 아벨도 지옥 갔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지옥 갔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다라는 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반전 때문에 첫 번째 선악과는 문제가 아니고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첫 실패에 관한 반전의 회복을 설명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실패한 자에게도 구원을 주는 합격. 이 말이 뭐냐면 선악과는 문제가 아니라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합격한 자에게. 십자가로 합격한 자에게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 가려고, 대학을 합격하려고
떨어졌는데 또 기회를 줘. 또 기회를 줘. 그럼 뭐예요? 전부 가정인 거예요. 물론 그 심사위원 중에 분명히 우리 삼촌이 있거나 누가 있겠죠. 계속 기회를 준다는 건.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반전이 숨어 있다라는 건 처음부터 선악과는 문제가 아니고 과정. 예를 들면 국어시험 볼 때 지문 같은 거였던 거예요. 지문. 진짜 합격의 기준은 선악과가 아니고 십자가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악과는 율법입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의지가 틀렸구나라까지 도달을 하셔야 돼요. 선악과 이후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자유의지가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반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예정론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인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첫 번째 문제인 선악과를 보고 자유의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를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즉 성경은 선악과는 시험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십자가를 알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잖아요. 그리스도를 표적해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전을 표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자유의지가 맞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건 십자가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죠. 그러니 처음부터 죄가 들어올 것을 재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또 문제가 하나 생기죠. 수준 낮은 사람들은 또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막지 않으시고 방관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선악과는 왜 만들어서? 죄를 방조하신 거 아니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납득이 가는 얘기죠. 하나님이 결국 죄를 방조하셨고 죄를 만드신 거 아니냐. 그 통로를 만들지 말았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개념 자체도 우리 인간들은 그걸 해석해낼 능력이 없어요. 즉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은 인간이 볼 때는 한없는 죄의 모습이죠. 죄의 통로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죄의 통로가 아니에요. 사랑의 통로예요. 이 차이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죄에 관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드릴게요. 설명을 드릴게요. 늘 짧게 한다고 해놓고서 오늘도 또 길어지고 있는데 약간 19금 설교니까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옷을 벗고 사랑하잖아요. 에? 아닌가요? 네, 쑥스럽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죠. 막 우리는 사랑할 때 막 패딩 입고 막 오리털 잠바 입고 뭐 사랑한다. 그런 부부는 없잖아요. 일단 벗고 시작합니다. 그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하나씩 벗으면서 막 침실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탈의를 하고 사랑을 나눌 때 때와 장소만 가린다면 제3자가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3자가 보더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음란할 수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부부가 서로 이 탈의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음란해 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부부관계가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 금술이 저렇게 좋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지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그걸 음란하게 본다면 그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무슨 트라우마가 있다든가 그런 분일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부부는 남녀이지만 서로 탈의하고 사랑을 나누어요.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가 이상했을 때, 부부가 아니고 불륜일 때 그건 끔찍한 죄예요. 큰일 날 일이에요. 유재석 씨가 뭐 예를 들은 거예요. 유재석 씨가 자기 부인하고 호텔방을 이렇게 드나들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그걸 보고 야 유재석 저렇게 음란할 수가
어? 자기 부인과 대낮에 호텔방에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음란한 유재석이라고 기사를 안 쓰겠죠. 오히려 저 주체할 수 없는 남성미, 예? 저 주체할 수 없는 건강미, 대낮에도 호텔방을 아내와 출입하는 저 행동, 뭐 멋지다, 뭐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선악과를 죄라는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사랑의 도구로 만드신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옷을 벗고 사랑을 나누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죄지만 누구에게는 그게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조선시대에 보면 첫날 밤에 남편이 아내의 옷고름을 풀어요. 죄입니까? 경험들이 없으신가요? 죄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의 옷고름 풀어주는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모르는 남자가 옷고름 풀었다. 그럼 그 끔찍한 죄죠. 뭐 성추행이라든가 아니면 강간미수가 될 수 있는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어떤 것은 죄가 되고 어떤 것은 사랑이 되는 거. 즉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다는 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손을 뻗어 옷고름을 푸르는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분의 아내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죄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구나. 저런 하나님은 나 안 믿을래. 이게 뭐예요? 한 번도 아내가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입증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악과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니까 자유의지로밖에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저희 방 이 침실에 CCTV가 있어요. 저희 방 침실에 CCTV가 있어요. 혹시 아내가 이제 바람을 피울까봐 농담이고, 좀 많이 빵 터질 줄 알았던데 많이 심각하시네요. 네, 그건 아니고요. 농담이고요. 혹시 우리 막내가 이제 밤에 이제 자다가 발작을 할까봐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건너방에서도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런데 CCTV 설치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큰딸이 이제 침실에서 이제 같이 잘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침실 있는 방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까지도 이 CCTV를 돌리면 모니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딸이 이제 공부 안 하고 공부 시간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핸드폰 이게 보는 게 좋아가지고 컴퓨터를 켜놓고 핸드폰을 봐요. 그런데 CCTV가 그걸 쳐다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CCTV를 확 돌려놨어, 대가리를. 진주가, 우리 큰딸이 대가리를 확 돌려놓고 거기서 밑에서 뭘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죠. 자, 보세요. CCTV 설치한 게 죄입니까? 돌려놓은 그 딸이 죄예요? 딸이 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 그걸 따먹은 인간들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거 따먹으라고 CCTV 대가리를 돌리라고 설치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사랑해서 CCTV를 설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고 대가리를 돌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하고 싶은 그 딸의 행동이 죄라는 거죠. 그런데 그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왜 CCTV를 달아놔서 나를 죄인 만드냐고. 이게 뭐예요? 한 번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예정론이 맞지 않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지으라고 CCTV를 다시냐? 그런 하나님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의 이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죄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루실 수 있는 분. 지난주 말씀드렸나요? 죄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리 중에 신천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선악과를 하나님 만든 게 아니래요. 또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건 마귀가 만든 거야. 선악과는 마귀가 만든 거야. 그 발상이 왜 일어나요? 한 번도 사랑하는 신부의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선악과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아니야, 선악과는 마귀가 만들었을 거야. 이렇게 그냥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못하는 해석이죠.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만드신 거예요. 이게 관계적인 명분이라는 거예요. 관계적 명분.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관계적인 명분이에요. 그 명분은 십자가로만 만들어집니다. 제가 어떤 낯선 여자와 무인태를 들락거려요. 현란한 밤을 보내고 왔어요. 아내한테 걸렸어요. 죽어 마땅하죠. 아마 우리 교인들도 이제 우리 목사가 드디어 미쳤다 그러면서 네, 이제 마누라도 이제 당장 이혼하자 그럴 거고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인텔에 제 아내와 제가 들락거렸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주책이에요. 건강미가 너무 넘치시나 봐요. 대낮에도 어쩜 그래요. 막 이렇게 농담을 하겠지만 그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그 어떤 모양이든 행동이든 그건 선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못하니까 그거 다 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는 죄를 보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안 먹는 법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연구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성하신 그 은혜를 보는 자들이 성도예요. 처음부터 선악과는 우리의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거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아내라면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군요. 사랑하는 아내를 창조하기 위해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군요. 그 은혜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이 죄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죄에 빠지게 방조했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CCTV 대가리 확 돌리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안 먹고는 자유의지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거부할 수 없는 내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한 과정, 율법이라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예요. 선악과를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아는 자들만 진정한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까지도 호산나의 대상인 거예요. 이 선악과를 만드신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선악과였군요.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왕으로 등극하는 예수가 아닌 나의 신랑 되신 예수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다윗의 왕으로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남편으로 사랑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